기독교 강요 4권 제2장 참 교회와 거짓 교회의 비교. 첫 번째, 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음. 말씀과 성리의 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깊은 경의를 그것에 표하여 교회를 진단하는 영원한 표로 삼아야 하는지를 이미 설명했다. 이 사역이 순전하고 깨끗하게 남아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교회라는 이름을 보유하게 되면 어떤 도덕적 악이나 병폐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벼운 오류들이 있다고 해서 불법적이라고 평가받을 만큼 부패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는 종교의 으뜸 교리를 손상시키지 않는 오류들, 즉 모든 신자가 일치해야 하는 종교의 항목들을 거꾸로 뚫리지 않고 성례들과 관계에서 저자의 합법적인 재정을 폐지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는 오류들에는 사죄의 은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종교의 성체로 거짓이 침투하고 필수적인 교리의 요체가 전복되며 성례의 실행이 파괴되자마자 마치 사람의 목이 관통되고 심장에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지면 사람의 생명이 끝이 나듯이 교회의 멸망이 어김없이 초래된다. 이는 바울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터잡고 서 있으며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가르치는 말씀에서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 교회의 근본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있고 그 가르침이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구원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맡기도록 명령할진대 그 가르침을 제거한다면 어찌 교회가 그 건물 자체로만 더 오래 견고하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진정 교회를 유일하게 지탱할 수 있는 종교의 요체가 소멸되면 교회는 필히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일진데 거짓과 허구가 가득 차서 압도하는 나라에는 교회가 없음이 확실하다. 두 번째, 주교들의 계승을 내세워 로마 교회만 참 교회로 여기는 교황제의 오류. 교황제 아래의 실상이 이러한데 하물며 그곳에 남아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교회는 말씀의 사역 대신에 거짓으로 가득한 사악한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아서 순수한 빛이 소멸되기도 하고 질식당하기도 한다. 그런데 성찬의 자리가 가장 더러운 신성 모독으로 대체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미신 덩어리로 흉축하게 되었다. 교리가 전체적으로 매장되었고 축출되었다. 교리가 없으면 기독교가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공적인 모임들이 우상 숭배와 불경건의 학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범죄들에 참여하는 치명적인 일을 그만두고 물러서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잘려나갈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제는 그것이 우상 숭배, 불경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다른 종류의 악들의 고리에 우리를 올가매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진리에 대한 순종에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조건 아래에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교황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교회를 놀랍도록 거창하게 찬미한다. 마치 세상에 다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이 점에 더 이상 이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리고 자기들이 여러 빛깔로 아롱지게 한 그 교회에 대한 순종을 감히 도외시하는 자들은 모두 본파주의자들이라고 단정하고 그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감히 원성을 바라는 자들은 모두 이단들이라고 단정한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그들은 자기들에게 참 교회가 있다고 확정하는가? 그들은 고대의 연대기들을 구실로 삼아서 옛날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스페인의 참 교회가 있었다고 들러댄다. 그들은 건전한 교리로 교회들의 기초를 놓고 일으켜 세운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의 피로 교회의 교리 자체와 교회의 건물이 견고하게 지어졌다면서 참 교회의 기원을 그 거룩한 사람들에게서 찾는다. 또한 그들은 교회가 영적인 은사들과 그 거룩한 사람들을 속하는 순교자들의 피로써 성별되었으며 주교들의 영구적인 개성으로서 멸망하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고 둘러댄다. 그리고 이리나이우스, 테리툴리아누스, 오르게네스, 아우구스티누스 등을 상기하면서 그들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나와 함께 잠시라도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것들이 얼마나 하찮고 그저 우스울 따름인지를 별로 힘들이지 않고 깨닫게 할 수 있다. 실로 나는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자들이 본 사안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 나의 가르침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유익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에 연연치 않고 힘닿은 대로 자기들의 명분을 변호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나는 여기서 선한 사람들과 진리의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저 그릇된 자들의 개교들로부터 건져내는 데 도움이 되는 단지 몇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 우선 나는 그들에게 왜 아프리카와 애굽과 아시아 전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지 묻는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그 모든 지역에는 주교들의 거룩한 계승이 단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는다. 왜냐하면 주교들의 계승의 혜택을 입어 교회들이 존속되어 왔다고 그들은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입장에 서서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즉 자기들의 교회는 처음부터 주교들이 단절된 적이 없이 한 주교가 다른 주교를 계속해서 계승해 왔다는 점에서 참 교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헬라에 맞닥뜨리며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재차 묻는다. 왜 그들은 헬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회가 소멸되었다고 말하는가? 그들의 교회의 유일한 수호자이자 보존자라고 보는 주교들의 계승이 헬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중단된 적이 없지 않은가? 그들은 헬라인들을 분파주의자들로 만들었다. 무슨 권리로 그렇게 했는가? 헬라 교회가 사도적 교구로부터 떨어져 나가 특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야말로 그 특권을 더 많이 잃어버려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들이 구실로 삼은 주교들의 계승은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통하여 물려받은 진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더럽히지 않으며 잘 지키지 않는 이상 헛될 뿐이라는 사실로 귀결된다. 세 번째, 참 교회의 기둥과 터는 인물의 계승이 아니라 말씀의 계승에 있음. 그러므로 오늘날 로마주의자들은 옛날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눈먼과 불경건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내세웠던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실로 변명거리를 삼는다. 왜냐하면 로마주의자들과 다름이 없이 유대인들은 성전과 의식과 제사장직을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자기들에게 보이는 대로 교회를 측량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로마주의자들은 교회 대신에 외양만 그럴듯한 일종의 가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들은 교회와 아주 동떨어진 경우가 많으며
그것들이 없어도 교회는 매우 잘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에레미야가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자부심을 비판했던 바로 그 논점으로서 마땅히 로마주의자들을 논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말씀이 청종되고 독실하게 준수되는 곳이 아니면 그 어디도 자기의 처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의 그룹들 사이에 자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거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사악한 미신들로 자기의 예배를 오염시키자 그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성전에 어떤 거룩함도 남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구적인 거처로 성별된 듯이 보였던 성전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속된 것이 될 수 있었을진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물들과 장소들의 얽매이시고 외적인 규율들에 부착되어 계시므로 교회의 이름과 외양을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는 그 누구와도 함께 머무시지 않음이 마땅하기라도 하듯이 지어낸 말을 하는 것은 그저 헛될 뿐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2장 사이에서 이에 대해서 전한다.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였지만 복음의 교리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받게 했다는 사실이 바울 시대의 연약한 양심들을 몹시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먼저 교리를 설명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교회의 외적인 형태로 말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모자람 없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의 적들로서 교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교회 안에는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지 않아서 유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고 전하는 곳에서 한층 더 분명하게 다루어진다. 이에 근거해서 바울은 두 예루살렘을 비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즉 율법이 시내 산에서 공표되었듯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으로 나서 자랐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교회의 자녀들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고 그들은 정작 자기들이 서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친자녀들을 거만하게 경멸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것을 한 차례 듣게 된 우리는 바울과 다름이 없이 이 불가침의 폭우에 의지해서 이런 자들의 몸이 건조한 자랑을 강하게 멸시한다. 만약 그들이 외적인 고백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지 않았던가?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연조를 내세워 다투려 든다면 우리가 보듯이 이스마엘은 장자였지만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던가? 만약 원인을 찾으려면 바울이 지적하듯이 오직 교리에 순수하고 합법적인 씨에서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헤아려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 논법에 따라 하나님은 자기가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를 자기의 사자나 해석자로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셨다고 해서 사악한 제사장들에게 얽매이는 것은 아니라고 하신다. 그뿐 아니라 제사장직의 품위를 특별히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거짓 자랑을 일삼으면서 선지자들에 맞서서 습관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곤 한 제사장들에게서 등을 돌리신다. 하나님은 레위와 맺은 언약을
기꺼이 인정하시며 지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상호적인 조건에 부응하지 않는 제사장들은 배척됨이 마땅하다고 여기신다. 계승자들이 선대와 긴밀한 유대 가운데 앞선 자들을 본받게 충실하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켜가지 않는다면 계승을 한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기원이 되시는 분을 떠나는 순간 정죄를 당하여 모든 영예를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야바는 많은 경건한 제사장들을 계승했으며 아론에서 그 자신에 이르기까지 계속 흐름이 이어졌으므로 아마 저 사악한 모임도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가치가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지상의 통치권에 있어서도 칼리굴라나 네로나 헬리오가발루스나 다른 유사한 자들의 독재가 그들의 브루투스나 스키피오나 카밀루스와 같은 사람들을 계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공화정의 참된 상태로 여겨질 수 없었다. 특히 교회 정치의 교리를 제외시키고 단지 인물들의 계승에만 그 털을 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솔한 짓이다. 상속권의 속성상 주교들의 상호 계승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거룩한 교사들이 정확하게 증명했다고 로마주의자들은 우리에게 밀어붙이지만 그 교사들에게는 그런 의도가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그 교사들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살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교리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 이견이 없었음을 고려해서 사도들 자신의 때로부터 한결같이 만장일치로 존속되어 내려온 교리로서 모든 새로운 오류를 물리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의를 표하며 존중하는 교회 이름으로 무엇을 더 속이려고 드는 자들의 수고는 단지 허망할 뿐이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정의에 맞부딪히게 되면 속담에 있듯이 물이 자기들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진창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자리에 더러운 창녀를 앉히기 때문이다. 이 더러운 대체물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도 없지 않으나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 공고를 떠올리도록 하자. 교회 자체는 때로는 일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로 인해 구름과 같이 가려져 어둡게 되고 때로는 평온함이 더한 가운데 고요하고 자유롭게 모습을 드러내며 때로는 시련과 시험의 물결에 뒤덮여 휘몰아친다. 이와 함께 아우구스티누스는 가장 견고한 기둥들이 믿음을 위해 유배를 당하거나 세계 각처에 숨어 있는 적이 매우 자주 있었다는 예들을 제시한다. 네 번째, 주님이 인치신 영구적인 표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교회가 있음. 이 방식으로 오늘날 로마주의자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면서도 우리를 괴롭히고 식견이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위협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전과 제사장직과 같은 다른 종류의 가면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단순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이 공허한 광채에 우리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도 교회가 있기라도 하듯이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이 우리의 주님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인치신 영구적인 표지이기 때문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조금 앞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의심할 바 없는 징표를 교회에 지정하셨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교회를 식별하려고 드는 터무니없는 짓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징표는 보이는 곳마다 어김없이 교회를 확실히 보여준다. 이에 반해서 그 징표가 없는 곳에는 교회의 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바울은 교회는 사람들의 판단도 아니고 제사장직도 아니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더욱이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다르듯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탄의 동맹과 다르다. 이 둘은 그리스도가 서로 구별하셨던 바로 그 차이점에 의해서 진단되어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컨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가 오직 자기의 말씀을 통해 다스리심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의 홀, 즉 그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이 없어도 존재한다고 공상하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모호함이 있을 리 없지 않은가.